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입니다. 사무엘하 21장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확한 언약 안에서의 인도받아야 될 복음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오늘 깨닫게 하시고 복음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제가 이제 토요일 비행이 좀 저녁에 있기 때문에 또 올릴 수 있는 시간이 또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빠르게 메시지도 올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사무엘하 21장은 전체를 다 완전히 보지 않고요. 어, 이제 어, 조금씩 봐가면서 이렇게 말씀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 사무엘하 이제 21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사실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기브온 족속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던 우리 여호수아서 이제 9장에 보면은 변장을 하고 와서 이제 화친을 맺자라고 했던 그들이 바로 기브온 족속이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지만 이스라엘에게 같이 함께 거하는 자들이 됐죠. 자, 근데 이 사람들이 아모리 족속에서 남은 사람들인데,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이 맹세해서 사실은요, 그들을 지켜주기로 했는데, 근데 이제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함으로 말미암아서 기본 사람들이 너무나 이제 원한이 차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이제 허락하신 이제 언약을 맺은 것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했기 때문에 언약을 맺을 수밖에 없었던 거였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묻지 아니함으로 그들과 언약을 맺었지만 그들과 맺은 언약은 하나님 안에서 유효했던 겁니다. 그들은 복음을 주고 살려야 될 전도 대상자인데 전도 대상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없애려고 했던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없애려고 했던 게 바로 이제 사울과 그를 이제 따르는 사람들의 생각이었고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전도 선교의 의미로 봤었을 때는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자를 그렇게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온 저주 재앙이었던 겁니다. 기근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사실은요, 기본 사람들한테 그럼 어떻게 우리가 속죄해야 되겠냐고 다윗이 얘기하니까 이제 사울 가문에서 사실 이게 은근 문제가 아니라 7명을 택해서 그 7사람을 목매달아 요 앞에서 목매어 달겠습니다. 해갖고 이제 그 7사람을 정하는 거죠. 다윗은 요나단의 아들 모비보셋은 그러니까 요나단과의 그 언약이 있으니까 그를 이제 아끼고 나머지 이제 7명을 거기에 이제 목을 달아서 넘겨준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그 때에 여러 가지로 이제 우리가 이제 내용들을 다 읽어보면은 뭐 시신을 지켰던 이제 그 사람들이 있었죠.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라고 하는 사람이 그 목매라 다른 사람들로 인해서 그 막 비가 와도 막 지키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다윗은 또 그들을 또 위로해 줘야 되니까 또 사울과 이제 요나단의 이제 뼈를 또 기브온에서 가져다가 장사를 제대로 지내주고 사실은 그 기본 족속과의 원한 관계를 이렇게 다 마무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안에 있는 사람들도 이제 좀 위로를 얻을 수 있도록요. 이렇게 마무리를 한 거죠.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부분을 봤을 때 우리가 14절을 보니까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 죄악이 나와 너희 사이를 가로막는다. 이제 이런 말씀들이 우리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에도 이렇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지은 죄악을 회개하기 전까지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 행위와 삶을 돌이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리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항상 나를 많이 점검하시고요. 돌아보셔야 되고, 회개라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많은 분들이 되게 쉽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쉽지 않다는 표현은 뭐냐면은 중요한 부분인데 중요하지 않게 여기면 안 된다는 얘기죠. 굉장히 중요하고 가치 있게 여기고 여러분하고 제가 거기서 응답을 받아야 된다. 저는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진짜로 우리가 복음을 받았어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죄를 범하고 뭔가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을 떠나는 삶이 있다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도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응답을 하실 수 없는 어떤 요소가 돼서 많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좀 주의하시고 기도하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 우리가 이제 그 부분 외에도 이제 블레셋 사람들하고 이제 이스라엘하고 또 싸우는데, 이제 이 나머지 15절 이후부터의 내용은 이제 블레셋 사람들의 거인족들하고 싸우는 내용인데, 거민족들의 이제 유명한 사람들이 이제 다윗을 막 죽이려고 여기 보니까 뭐 이스비브노 뭐 이런 이제 거인들 이름이 나오죠. 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이제 한 명 한 명 쳐서 이제 싸우는데, 이제 다윗의 부하들은 이제 왕은 이제 그들과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이제 아비새가 도와줘서 이제 그 거인을 이겼지만, 실제로 왕이 이제 나가서 이제 전장에 나가지 마시고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당신이 너무 중요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후에 이제 부하들이 이제 후사 사람 10부개, 그리고 또 전쟁을 하고 있는데, 베들레헴 사람 야레 오르김의 아들 엘하난, 이런 사람이 또 골리앗의 아우 라흠이, 이런 사람 죽이고, 이것도 완전 큰 거인이었겠죠. 그리고 또 나중에 또 거인족도 이제 거인족 한 명이 나오는데, 그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였다. 그래서 네 사람의 가드의 거인족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또 전쟁 속에서 어떻게 보면 그 옛날에 그 거인을 싸우려고 할 수 있는 대표자가 아무도 안 나왔던 시대였는데, 그 이후에는 그런 거인들하고 싸워서 용맹하게 이길 수 있었던 그런 이제 많은 부하들도 허락해 준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윗과 다윗의 이제 부하들을 통해서 그렇게 그 당시에 그런 거인들은 전쟁 영웅들이었는데, 그들을 이길 수 있는 뭐 이런 응답도 주시고 하나님 많은 응답들을 허락해 주신 거죠. 자, 그러면서도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이게 계속해서 언약의 흐름 속에서 이렇게 왔는데, 저는 이제 요셉 얘기를 오늘 좀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요셉은 사실은 야곱의 언약 속에서 야곱이 분명히 어,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았잖아요. 사실 더 나아가면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이렇게 연달아서 이렇게 받았던 언약이 요셉 때 성취되는 게 이 창세기 15장에 주셨던 언약 아닙니까? 아브라함에게 네 후손이 400년간 이방의 객이 될 것이고, 왜 그렇게 하냐?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그냥 일방적으로 멸하고 너네들에게 이 땅을 줄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고 정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 없는 자들을 그냥 바로 벌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이제 달아놓고 계시다가 심판자로서 그들의 죄가 가득 차면 그때 벌하시지. 그러니까 저는 이런 장면을 봤을 때 하나님은 구원하려고 하시는 것이지 심판하려고 하신 게 아니거든요, 원래 목적이.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놓치니까 그 결과로 이제 멸망과 심판과 지옥에 이제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진짜 그들에게 전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요셉은 사실은 노예로 가고 감옥에 간 것 자체가 이미 지도자의 언약을 받고 갔잖아요. 메시아와 지도자의 언약을 우리 가문에 주실 거라는 것을 메시아 언약은 이제 알고 있었어요. 가나안 땅과 후손은 알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따로 주신 언약이 지도자가 될 거라는 언약을 받았지만 실제로는 아니었잖아요. 맞죠? 뭐가 아니었습니까? 삶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맨날 고자질하고 형님들한테 미움 사고, 근데 자기가 뭘 잘못하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요셉의 상태가 상당히 안 좋았어요. 근데 그런 이제 안 좋은 요셉의 상태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뭘 이제
원하고 계신 겁니까? 뭘 보고 계신 겁니까? 그 요셉을 정말로 이렇게 치유하시고 요셉을 지도자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노예라는 현장으로 감옥이라는 현장을 보내셔서 거기서 훈련을 시킨 거죠. 근데 그 훈련 가운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됐다. 그러니까 노예지만 감옥에 갔지만 지도자라고 하는 언약이 진심으로 깨달아진 거죠.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나가시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을 알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어야 우리는 많은 문제 속에 흔들리지 않게 되죠. 그래서 어디로 가든지 사실은요, 감옥에 갔는데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므로 어딜 가든지 형통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애굽의 총리가 되도록 인도하신 겁니다. 그죠? 하나님 말씀 성취를 위한 하나님이 실제로 역사하신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형님들이 왔을 때 요셉은 이미요, 그 총리가 됐는데도 자기의 가족들을 찾으려고 안 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9년을 기다려요. 그러니까 39이 된 겁니다. 고향을 떠나온 지 22년 차가 된 거죠. 어떻게 알아보겠습니까? 맞죠? 근데 사실은요, 요셉은 뭘 깨달았냐면 형님들한테 얘기하잖아요. 당신들의 생명을 하나님이 이 땅에 남겨놓기 위해서 당신들 앞서서 나를 보는 것 뿐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가족들을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그 중요함을 이제 깨달았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들의 생명을 세상에 두시려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라고 고백한 겁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그래요. 우리가 진짜 뭘 하는 게 아니라 언약의 성취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을 가나안 땅에서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많은 우여곡절 속에 백세의 아들을 낳게 하시고 이삭에게 하나님 막 복을 주셔서 하나님이 진짜 언약 잡은 사람을 어떻게 축복하신지도 보여주시고, 야곱은 어려움 가운데서 많은 복도 받았지만 그 안에서 어떤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을 때 회복된다는 사실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 언약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중요한 인물도 준비하시고 중요한 응답도 주시는데, 때로는 우리에게 큰 문제나 많은 것들이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언약 성취를 위해서 다 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4명의 아내가 생긴 것도, 아들이 12명 생긴 것도 다 하나님 그 일을 위해서 하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시는 겁니다.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요.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서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제 매일매일 우리가 기도처 말씀을 따라가지만 또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현장 복음화의 메시지, 왜 꼭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가 아니라 현장 복음 메시지죠. 이게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나왔죠? 여기 가끔 인터넷 상태가 안 좋아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금요일 메시지인데 눌렀는데 이게 나와요. 이게 재밌습니다. 여기는 현장 복음 메시지. 이거는 이제 원래 현장 복음 메시지 제일 앞에 교재 보면 제일 앞에 나온 메시지인데요. 사실은 우리가 지속이 안 되고 전도운동이 안 되는 이유가, 그리고 자꾸 묶이는 이유가 상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문제는 또 상처하고 되게 많이 관계가 깊은데요. 나 중심에 뭔가 내가 이제 묶일 수밖에 없는 뭔가 사건과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또 이게 시대의 상처, 그러니까 시대 속에서 이제 개인에게 들어올 수 있는 상처들이 있고요. 또 오래된 개인의 상처 있습니다. 또 교회 다니면서도 은혜 받지 못하게 하는 어떤 그런 종교의 상처. 이런 거에 다 이제 묶여서 이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런 상처들이 사실은요, 굉장히 이제 그 상흔을 줘서 어떤 일이 딱 생기면 거기다 묶여버리도록 만들어버리죠. 그래서 우리는요, 조금만 말씀에 집중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내 생각, 그리고 우리의 숨 쉬고, 보고 듣는 모든 거, 이걸 전부 다 뭘로 바꾸는 겁니까? 기도로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기도로 바꾸고, 기도하고, 생각을 이렇게 담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많은 부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게 좀 뭐 숨 쉬면서 들이마시면서 뱉으면서도 이렇게 우리 기도하라고 하지만, 그렇게 기도 못 하셔도 여러분이 계속 수시로 성령 충만 달라고, 그리고 수시로 찬양하고 수시로 주님 앞에 계속 고백하고
기도 운동하고 찬양 운동하고 우리는 언약을 잡았기 때문에 언약 잡은 사람의 찬양과 언약 잡은 사람의 기도는 반드시 전도응답으로 또 연결됩니다. 그래서 언약 잡고 여러분 찬양과 기도가 여러분 넘쳐나시길 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인도에 와서 제가 제일 많이 느끼는 거는 이들이요 진짜 찬양을 할 때 여러분 그 장면을 직접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영상으로 녹화도 해놨지만 아 직접 안 보면 모릅니다. 그 느낌과 열기는 그들의 그 중심을 담아서 찬양하는 모습은 아이에서부터 어른까지 마음을 담아서 찬양하는데 정말 저는 많이 은혜 받았거든요. 그들의 영적인 어떤 자세들이 참 특히 은혜가 되는 게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만요 성삼위 하나님 조금 누리고 예수 이름 부르고 성령 역사하도록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그거 기도하는데 주인을 정말 부르는데 하나님은요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 자신이 먼저 치유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치유를 전달할 수 있으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각 개개인들이 시대의 상처, 개인의 상처, 종교의 상처 여기에 이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들이 여기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그들에게 정확한 말씀을 전달해주고 개인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자, 이때 5가지가 나오는데 사실은요 우리가 중요한 응답 중에 응답이 예수 생명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근본 문제 해결받았습니다. 마귀 죄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마귀가 우리를 죄지어서 죽음으로 지옥으로 심판으로 이끌었는데 하나님 떠나서 결국 지옥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지옥에서 그 사탄의 권세에서 그리고 우리는 저주 재앙에서 이미 벗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예수를 통해서 모든 걸 다 받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을 오셨기 때문에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내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만나도록 왕 제사장 선지자 되셨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중요한 문제의 근본을 해결하신 분이에요. 그 근본 상태를 여러분이 내가 뭔지 뭐 때문에 그 문제 아닌지 마귀가 어떻게 나를 속였었는지 어떻게 죄에 묶였는지 어떻게 하나님 떠나 나중심으로 걸려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면 되는 겁니다. 다른 길로는 그 마귀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낼 수가 없어요. 응답과 해답과 하나님의 축복이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 생명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능력이 옵니다. 어떤 능력입니까? 그 예수님께서 마귀를 멸하셨잖아요. 맞죠? 그래서 우리 죄를 해결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완전히 사람들 사이에 막 역사하는 이 약한 영들을 꺾으셨기 때문에 사람과 사탄에게 걸리지 않는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세상 사람들은 싸워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맞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뒤에 있는 흑암을 예수 이름으로 이제 완전히 꺾은 겁니다. 인도 사람들은요, 이제 여기 안에서 우리가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특히 우상 숭배가 엄청 많기 때문에 흑암이 엄청 역사하거든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왕권으로 그 흑암을 계속 꺾는 기도를 알려줬는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 이름을 부르는지 모릅니다. 흑암이 계속 꺾여요. 예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은 별로 아닐 수 있겠지만 이번에 제가 방문한 집이 한 20가정 넘습니다. 한 30가정 가까이 될 것 같은데 기도한 가정까지 포함하면 50가정 정도 넘고 한 6, 70가정가 되겠네요. 근데 제가 이제 복음을 실제로 전한 한 30에서 40 정도 30 몇 가정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단 한 집도 거절 받지 않았습니다. 다 예수 영접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뭡니까? 성령의 역사입니다. 분명히 흑암에게 잡혀서 사단이 강한 자야. 아니에요. 강한 자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사람들이 시간표 돼서 딱 그 현장 가니까 팀이 돼서 가니까 흑암을 하나 다 꺾어놨어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복음 누리는 사람들이 가니까 하나님 하시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이렇게 바꾸십니다.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흑암을 이기신 예수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님의 사랑입니까? 예수 사랑은 치유입니다. 그래서 근본을 먼저 치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치유를 하셨어요. 여러분 치유. 예수님이 우리를 치유하셨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래서 우리의 병든 부분들, 그 약한 부분들 다 아십니다. 예. 그래서 근본 상태가 치유되면요. 정신과 우리 육신까지도 다 치유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과 생각에 묶여있던 부분들이 풀려나고 평안해지면 하나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되고 강건해지도록 나를 축복하옵소서 계속 기도하면서 여러분 몸에 좋은 것들 좋은 음식 깊은 호흡도 하시고 깊은 음식도 먹으시고 운동도 하시고 좋지만 깊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면 제일 많이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 누림입니다. 예수 누리는 거 아까 얘기했지만 기도입니다.
기도와 찬양이 전부 다예요. 복음을 정확하게 가졌다면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성령이 나의 주인 되시고 성령이 임하도록 하나님 나라에 임하도록 기도하실 때 정말로 이상하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요.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예수님이 주인 되시니까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가 예수님이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여쫓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 부르고 예수 주인 삼고 성령께서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는데 흑암이 떠나갑니다. 하나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 임해요. 전도운동은 이걸 하는 겁니다. 그죠? 열매가 나려면요 진짜 기도하고 찬양해야 됩니다. 진짜 주님 바라봐야 됩니다. 이것이 안 되어지니까 교회들이 문제가 오는 겁니다. 저는 사실 이번에 인도에서 제가 현장에서 더 누려야 될 것들을 많이 보고 왔는데, 자, 인도 사람들이 참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잘하고 있다. 더 현장에서 잘하고 있다라는 걸 더 느꼈어요. 물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그들에게 답을 줄 수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장의 성령의 역사는 여기가 훨씬 더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제가 옛날의 감각들을 다시 좀 회복하는 또 그런 시간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어요. 왜 예수 증거입니까? 정말 여러분이 복음 들이면 예수님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흑암에게 묶여있고 죄에 묶여있고 사단에게 끌려다니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 떠나 지옥으로 가야 될 그 사람들이 예수 이름 믿고 구원받는 그것을 계속 여러분 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응답들이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이 함께 있으면 우리 인생에 주인이 정말 주인 되시고 우리가 주인 앞에 질문하면 답이 옵니다. 증거가 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 속에 우리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그것들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24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하면 현장이 복음화됩니다. 현장은 하나님 복음화 시키는 겁니다. 지금부터 아침에는 나를 살리는 뭘 하는 겁니까? 138 누리는 다락방.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고 하나님 나라의 미션과 이런 것을 놓고 정말로 여러분 기도하시고 인도받는, 그래서 나를 살리시고요 정말 주인이 바뀌는, 성삼위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시는 응답, 그리고 가는 곳에는 현장 살리는 다락방. 여러분 만남 속에 모든 사람들에게 주인이 바뀔 수 있도록, 주인을 누릴 수 있도록 전달해 주시고, 사람이 모이면 사람을 살리는 다락방.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정확한 복음 속에서 변화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토요일도 최고의 인도받게 하시고 우리가 현장 복음화하며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자꾸 묶여있는 부분 많습니다. 우리가 정말 어떻게 보면 그런 죄악들을 해결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인도 받아야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언약의 흐름대로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받는 것이오니 오늘도 언약 따라 승리케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